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A.W. 타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단편소설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지만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무엇이 보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극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라에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이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저 창가의 침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고 있었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기쁨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기뻐하시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의 기쁨이 열매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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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한 번쯤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분께서는
미혹되어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사신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께서는 미혹되어서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적의 미혹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미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 삶의 미혹으로 걸어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혹을 이기라.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궁극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당하게 되면 배교하는 일, 곧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미혹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미혹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미혹당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존재들은 너무나도 그럴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진짜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혹당하지 말라고 한 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온전히 종말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당시 거짓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미혹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미혹을 온전히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히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미혹당할 만한 자리, 미혹당할 만한 상황에 거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며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할 때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정말로 그럴싸하게 사단은 하와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달콤한 말로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미혹당한 하와는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나를 이끌어가게 두었고, 그 결과 미혹되어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크나큰 실수가, 크나큰 죄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완전히 익혀 놓아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감정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관계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에 완전히 묶여 사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존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부르심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미혹을 이기라 두 번째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 또 악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들이 미혹의 역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해야 되는 사람, 미혹해야 하는 공동체 등등을 미혹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먼저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이유는 거짓의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미혹을 이기라, 바로 거짓이 아닌 진리로 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진리에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진리와는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거짓을 진리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의 감정과 같은 것들이 무시되면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사람이 딱딱하게 진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보셨다면, 아니 우리가 진심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어 갈까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살았다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거의 동물의 왕국 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은 이미 죄로 인하여 완벽하게 타락해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은 이미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살라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살면 미혹이 너무너무 쉽게 빠집니다. 진심으로 살면 너무너무 미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진심을 뛰어넘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함으로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혹당한 사람들까지도 다시금 우리가 일으키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그 미혹을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다락방 예배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통독으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